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에서요, 십자가라는 처형은 몸서리칠 만한 잔인함과 공포와 구토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극악한 죄수에 처해지는 극단적인 형벌로서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처형자는 매달리기 전에 살점이 뜯겨나가는 심한 매질과 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자들에 대한 본보기로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교차로나 높은 곳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발가벗긴 채로 죽을 때까지 매달려야 하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치욕적인 죽음의 형태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들은 로마에 저항한 반란자들에게나 부과되는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매달리면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잊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벌을 예수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달린 자가 참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것은 온 세상을 완전히 전복시킨 이야기거리입니다. 기독교의 표상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가 누우신 구유나 몫으로 살아왔던 작업대나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던 앞치마나 기적의 오병이어도 얼마든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가 죽으신 십자가 처형을 그분에 대한 중심되는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참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복음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는 죄 없는 분이셨기에 자신의 죄로 죽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의 모함대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주장하고 가이사의 건의에 도전하였으며 신성 모독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였기에 죽임당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 예수께서는 죽어야 할 어떤 죄도 없으셨습니다. 사역 초기부터 유대 체제를 뒤엎으셨으나 그들은 성경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들이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죽임을 당하셨지만 실은 그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고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기꺼이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입니다. 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적대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 본성과 마음을 타락시킨 영적인 병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죄의 노예가 되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병든 자율성과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수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떠내려가는 자신을 물속에서 구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불의는 너무도 끔찍한 것이라 심판밖에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용서하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악한 본성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도움 없이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극한의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죄책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신이시면서 어째서 관대하게 인간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눈 감지 못하십니까? 어째서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잊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양립하지 못하십니다.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진실하시며 자신에게 반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과 성품에 대해 죄에 대해 진노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해 대항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본성은 인간의 죄악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을 참지 못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피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분노를 격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으로 칭송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초에 자신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의 기준에 따라 죄악을 합당하게 다루셨다면 과연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출애굽기 34장 6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과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성은 예수의 십자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 죄와 무슨 상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속죄하시며 화목시키기로 하셨습니다. 그런 방편으로 택한 방법은 반드시 자신의 완전한 성품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공의와 율법과 도덕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만족할 완전한 해결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거룩한 사랑이 용서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대속자가 형벌을 담당함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속자는 누구입니까? 그 해법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패악한 죄인을 용서하시는 유일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으며 진정한 인간이 그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패악한 죄인들을 살릴 방법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상하신 구원 방식 속에서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예수가 진 십자가는 소름 끼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는 자신의 죽음의 목적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기로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신의 몸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라 하십니다. 이 십자가 희생 제사는 구약에서 유래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 은혜로운 방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의 십자가 제사를 가시적으로 예시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는 인간의 죄값을 짐승에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이나 염소나 소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고 죽였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죽음으로 생명의 피를 흘려야만이 죄값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로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는 우리 죄를 처리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했던 형벌인 것입니다.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이 당하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만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상된 명예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요,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은 속전을 지불하여 노예를 해방시킨 것이로서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과 피값으로 우리를 율법에 정죄하는 그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돈 주고 사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또한 예수께서 몸소 우리 대신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하게 된 유일한 수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그들 자신이 담당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돌리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에게 다 지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마귀와의 상업적인 흥정이 아니하였습니다. 도덕적인 권위에 대한 의무적인 복종도 아니었습니다. 무섭고 음부적인 성부 하나님이 온유한 성자를 형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성부로부터 구원을 따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의롭고 사랑 많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타협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속에서 자신을 낮춰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아낌없이 죄와 저주가 되시고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십자가 죽음에서 객관적이고 최종적이며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친 말씀대로 예수는 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더럽고 악랄하며 사악한 자를 변화시키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며 자기로 가득한 교만 덩어리를 겸손히 낮추는 능력, 인간 쓰레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능력,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십자가는 하늘의 정의와 땅의 죄인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정의의 용서,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도 죄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사랑이자 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사랑이자 공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첫째 십자가는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죄를 눈감아 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 마땅한 벌을 내리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말입니다. 둘째, 십자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죽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직접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는가 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정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딜레마가 극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극히 극단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각 없는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의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굽힐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무한한 사랑이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둘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죄를 알려줍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 외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그분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고 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버리사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죄사함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상징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자비로운 소식인 것입니다. 이슬람 코란의 알라신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비로운 알라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한다지만 그 약속은 어때요? 모두 그들이 행한 공적에 비례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를 지신 것이 충분히 속죄가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용서하셨음을 밝히기 위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이 떠맡으신 사건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값비싼 선물인 것입니다. 공짜 같으나요?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에도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이 값비싼 은혜를 믿음으로 회개로 무릎 꿇고 값없이 받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결론입니다. 예수는 구원을 만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면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벽을 허무셔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신앙은 진짜가 아닙니다. 내 의와 공로에 의지하여 구원받는 기독교 신앙은 진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동기와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실하게 예수를 구주로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주 되십니다. 그런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예하나님 교회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